아멘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. 저희가 듣겠사오니 저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잊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사도 바울이 275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 타고 로마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수로 끌려가는 입장이었을 때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 심히 고생을 하고 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돼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설상가상으로 정말 비가 오고 날이 차고 또 섬에서 바람은 또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. 너무 추워요. 갈아입을 옷도 없지. 물에 빠진 생쥐가 뭐 그보다 더 못하겠어요? 물에 빠진 생쥐라고 해도 그보다 더 하겠어요? 완전히 이 276명의 이 물에 빠진 거짓떼들이 이제 기어 올라왔습니다.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모닥불을 피워줘요. 그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, 여러분. 그리고 276명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으니 하나로 피웠다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개를 피웠을 것 같아요.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비 맞은 다음에 모닥불에서 이렇게 몸 적셔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, 여러분? 이 몸 말려본 적 있어요? 이 앞에가 말라가지고 따뜻하면 이 뒤에는 너무 시린 거예요, 춥고. 그렇게 돌면은 또 여기가 시원하잖아요? 그럼 네가 가서 나무 해와, 네가 가서 나무. 이게 붙잡고 타니까.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쇠약한 어른이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가서 나무를 한 묶음을 해가지고 들고 와서 이제 이 불에다가 나무를 넣었어요. 그랬더니 이게 불 기운에 잠자고 있더니 나무 무더기 속에 아마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뱀이었던가 봐요. 요놈이 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손을 꼭 물어버렸네.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.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이 공의의 신이 이 뱀을 독사를 공의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. 이 공의의 신이 저 사람을 징계하여 죽게 만드는구나. 그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몸이 퉁퉁 붓고 시퍼렇게 몸이 변하면서 쾅 쓰러져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한참을 있어도 사도 바울이 짐승 이렇게 떨어버렸는데 한참을 있어도 안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은 신이다. 이분은 신이다 이래요.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며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제일 높은,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섬의 추장이나 됐든지 또 어떤 학자들 얘기는 그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최고 관리 이름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 근처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그 집 형편을 다 파악을 했어요.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. 그랬더니 뭐 텔레비전도 없고 9시 뉴스도 없을 텐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만 온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일일이 기도하고 다 고쳐주고,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. 그러니까 뭐 식사대접을 하고 3개월 후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그 배에다가 그들의 쓸 것을 하나 가득 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. 근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참 많은 교훈이 있어요. 첫째로 보세요.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. 원래 이 배는 로마를 목적하고 가면서 중간에 베닉스라고 하는 섬의 항구에 가서 그 큰 환락도시에서 겨울을 지나려고 했어요. 근데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그만 항해를 시작한 그날에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열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완전히 풍랑 속에 고생만 하다가 그 배의 물건 다 버리고
학자들 말은 그 배는 곡식을 실어나르는 배라고 그래요. 그 엄청난 곡식 실은 걸 다 버려버리고,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조차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 배 버리고 276명 사람만 겨우 헤엄쳐 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올라갔거든요. 목적했던 데는 베닉스인데 거기 못 가고 멜리데로 가버렸어요. 상상도 못했어요. 그 섬에 들릴 이유가 없어요.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가버렸어요.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. 내가 원하지 않은 데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흔적이 없고,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딱 쉬워요.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는가? 왜 제대로 되는 게 없는가?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도 그 섬 이름을 말타라고 그러거든요. 말타. 왜 이런 조그마한 섬에 왔는가? 그 많은 재산, 그 많은 그 곡식, 그 비싼 배 다 없어지고, 그 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도 못 건지고 그저 입은 옷만 가지고 겨우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갔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,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섬에 갔지만, 이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, 계획하지 않았던, 생각지 못했던 그곳에 갔지만, 그것이 그러면 인생의 실수로 끝났냐, 허사였냐? 그게 아니라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배에서 풍랑을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은, 그가 사도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로 딱 부상하잖아요. 내가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안 떠났으면 좋을 걸 그랬다.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.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다 나에게 맡겨준다고 했고, 내가 로마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나와 함께 로마까지 갈 거다. 그래서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내리라면 내리고 군인들을 붙잡으라면 붙잡고 죄수를 풀어주면 풀어주고 완전히 대장이 됐잖아요.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끌려가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데,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꼭 불평불만만 할 것은 아니네,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. 만약에 풍랑이 아니었으면 이 275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로마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. 바울의 열심히 몇 사람은 전도했을 거예요.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백부장, 선장, 선주, 선원, 군인들 모두 죄수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. 근데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이 섬에 가서 석 달이나 있었으니 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죽을 거냐, 우리가 로마로 갈 거냐.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었지 않았겠어요? 또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이렇게 조그마한 섬의 선교사로 갈 리가 없어요. 사도 바울의 전략은 대도시 중심 선교 전략이에요. 대도시에 가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도시로 몰려오니까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각자 자기 고향으로, 조국으로 파송해서 세계를, 아시아와 유럽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섬에는 안 간다. 근데 이 풍랑을 만나서 계획하지 않았던 멜리데 섬에 갔더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료의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아버지가 병고침 받고 온몸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얼마나 즐겁게 3개월을 살았으면은 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다 배다 실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.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 가서 사는 때가 많이 있어요.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,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,
원하지 않는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.